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초가지붕이 해마다 이렇게 햇집으로 볕단을 만들어서 지붕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일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아들이 이 학교 갔다 와보니까 아버지가 지붕에서 이 볕단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저도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동희 집사님, 민주가 올라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안 돼, 위험해. 김덕희 집사님이 이런 분이에요. 정답만 얘기하는 분이에요. 다 안 돼, 위험해. 그런데 또 어떻게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빠 나 올라가고 싶어요.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막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죠?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조심해서 올라와라. 그런데 이렇게 저 사다리를, 옆에 사다리 보이죠?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왜냐면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내고서 이렇게 막 있고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겁내지 말고 이렇게 올라와봐.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밑에 보지 말고 누구를 봐? 아버지를 봐. 밑을 보니까 두려운데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탁 든든하게 서서 탁 강한 팔로 이러고 나를 맞아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하나 둘 올라가다 보니까 강한 아버지 손이 탁 붙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봐라, 세상을 봐라, 사람을 봐라, 뭐 직장 상사를 봐라, 아니면 뭐 누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누구를 보라고 그러세요?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할렐루야. 왜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또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밑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꺼져버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지. 차라리 그거 있잖아요. 누구를 찍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차라리 그걸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갈등이나 하나지. 아니면 옛날 어른들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침 뱉어가지고 지저분하지만 탁 쳐가지고 얼로 튀느냐. 야, 정말 한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우리가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풍랑이 바라와도, 어떤 폭풍우가 쳐와도 여러분이 사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돼갑니다. 그죠? 지금 또 오미크론 뭐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 운동하는 그 목사님들이 바뀌니까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한 분이 어떻게 갔더니 또 확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모였던 분들이 또 다 어제 검사 받느라고 카톡방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냥 새벽까지. 근데 다행히 그날 저는 주의 은혜로 못 갔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만 구원받았어, 저만. 근데 어제 검사장에 가서 무슨 뭐 용인병원인가 무슨 여기 줄 서 있는 거 사진 찍어서 계속 카톡에 올리는데 막 그냥 그 추운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어요. 마치 이것은 아주 쓰고 신 레몬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고민을 하다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사장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맛있겠죠.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싹 도는 것이 시큼하면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붙들고 이게 시고 막 이러니까 못 먹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문을 닫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보니까 몸에 어떻게 돼요? 병도 생기고. 어차피 똑같은 그 쓴 신레몬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되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최고의 하나의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그 신천지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르는 분들은 다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왜 저렇게 교회 가지고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뭐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과장되고 좀 지나치고 편향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백신만 가지고 될까요? 예방접종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이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이사야 41장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질문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첫째는 따라합니다. 정체성. 여러분 설교 노트의 첫째는 아니에요. 이건 소제목 첫째인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시대 예전의 전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 뭐 싸웠는데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이 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이 일본의 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애굽이나 바벨론의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때 당시 그런 몰렉이나 이런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나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나 믿었던 상황이 반대가 되어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실망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차라리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신뢰했던 것이라면 그 실망이요 참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믿었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약속이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쫙 깨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해마다 때만 되면 절기만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가듯이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뭐 7.7절에 어떻게 돼요? 다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돼요? 그 먼 거리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오고 뭐 예를 들면 낙타 타고 오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막길을.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을 지켜줄 자는 어디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고 믿고 딱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지켜지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신세가 돼버리니까 이 세상의 힘이, 특별히 자기를 점령한 바벨론의 힘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점령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때 당시 최강국이던 애굽도 어떻게 돼요? 애굽도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이 바벨론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너무 작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우리 2019년에 우리 그 우간다의 그리스도의 증인교회 크라이스트 위드니스 그리스도의 증인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처음에 그 작은 게 1200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땅을 준비하고 기본적인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는 물자가 많이 없으니까 벽돌과 시멘트가 비싸니까 우리가 그 돈으로 벽돌과 시멘트를 사주면 선교사님이 인부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 적도에 있는 곳이라 온도가 항상 27도 정도 돼요. 그리고 6시 반 정도 되면 해가 항상 지고, 그러니까 뭐 겨울 난방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에어컨 시스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벽돌로 건물만 져놓으면, 그 전에 건물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때요? 막 흙벽돌로 져가지고 무너졌어요. 운막 같은 거라. 아까 그 지프로 같은 것처럼 위에 얹어놓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무너져서 그 안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로 이렇게 다 세워놓으면요, 그 안에 뭐 창문도 없어요. 창문도 그냥 쇠물으로 막아놨어. 사람 못 들어가게. 근데 그런 곳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호텔 빌딩처럼 최고의 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는 왜 예배 안 드리냐고 했더니 전기가 없어서 못 드린대. 캄팔라 시내에는 물론 빌딩도 있고 전기도 있지만 시골에는 우리 옛날 시골처럼 전기도 없어요. 아, 그러면 뭐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자동차 배터리도 없대. 그래서 저는 애들이 막 우리 차가 가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막 학교에서 밖에서 공부하다 막 손을 들고 뛰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우리 그 TV에서 그런 거 가끔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차를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신기해서 쫓아오는 거래요. 믿겨지지도 않다고. 여러분도 안 믿겨지죠? 우리 어릴 때 장 집사님 그 소독하는 차 가면은 어때요? 허연 연기 뿌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그 냄새 맡으면서 쫓아다니. 지금은 어때요? 코 막고 피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해서 쫓아간 거 어릴 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어느 분이 환갑잔치 하려고 그랬던 거, 나 괜히 밥 먹고 없애지 않겠다, 헌신하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한 100만 원 정도 보내서 태양열 판넬하고 배터리하고 스피커 마이크 사가지고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재작년에 보여드렸잖아요. 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준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2년 정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더 많았으니까 이 정도 뭐 그냥 얼마든지 하겠다, 솔직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어때요? 금액은 이게 얼마 안 돼. 한 사람이 뭐 한 달에 5만 원만 헌신해가지고 모아도 1년이면 50만 원, 100만 원 모으니까 10명, 20명만 돼도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막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차라리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헌금만 보내고 끝내자고. 너무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여름에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주일을 할 때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뭘로 세워져요? 기도로 세워지고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세울 때 벽돌만 있으면 돼요? 시멘트만 있으면 돼요? 모래를 섞고 물을 섞고 자갈을 섞고 철근을 깔고, 할렐루야, 이것들이 다 섞여져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돈만 있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아마 어렴풋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넘게 그런 연단을 받고 거기 가려고도 안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기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도 또 가서 그 성전 봉헌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 오니까 그 감동이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순종으로 세워지고 눈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10억이라 생각했으면 제가 그렇게 쉽게 도전했을까요? 도전을 못했겠죠, 그죠? 건너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경매당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땅을 400평인데 2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때 2천만 원이나 2억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막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20억이라고 그러니까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이 건물도 여기 요 앞에가 완전히 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주인이 14억 달러, 13억 달러 뭐 이러는데 실제 거래는 안 돼요. 이게 뭘 할 수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20억, 10억, 100억 이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커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작아 보이는 거야. 아니 뭐 어디가 좀 부러졌다거나 감기 걸렸다거나 어떻게 여러분 위기의식 느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 암입니다. 1년밖에 못 살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커 보이고 물질이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작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니 뭐 1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라면 돈 1,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막 1억, 10억, 100억, 1,000억 가니까 내가 점점점 무기력하고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부터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들을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평준화시키는데 이 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만국이 주변 열방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가 3절이야, 3절. 그가 그들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달 있으면 뽑게 되는데 누가 뽑습니까? 겉으로는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바이든은 누가 뽑았을까요? 중국의 시진핑은 누가 뽑았을까요? 러시아의 푸틴은 누가 뽑았을까요? 저 일본의 수상 기시다 후미오는 누가 뽑았을까요?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은 누가 뽑았을까요? 할렐루야. 좀 마음에 안 드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곧 그니라. 나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는 왕을 패하게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이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은데 자기 뜻을 펼치려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로 우상을 만들면서 서로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 덩어리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잘라다가 쇳덩어리 가지고 만들어서 돌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서로 야 잘 만들었네, 야 뭐 어떻게 잘 됐네 이러면서 서로 막 격려하면서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해요? 그걸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고 잘못된 우상덩어리인 줄 아는데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그걸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운명이다 되는 대로 살자 뜻대로 해보자 하지만 이것들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 앞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세상에 권력이 주어지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이뤄보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나 국가 정책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또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온통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또 북한의 핵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선포해서 뭐 각국의 정상들이나 이 지도자들이나 그 리더들이 이런 걸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를 써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만 봐도 이게 사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메르스 타는 것도 겪어봤지만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통제가 됐고.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지금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 자연의 흐름처럼 그냥 때가 돼서 변이 발생할 거 다 발생하고 그래 다행인 것은 변이가 강해지면 그게 절정인데 변이가 약해지면 이제 그게 쇠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끝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연적인 흐름에 사실은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실은 통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과 리더들과 재정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이건 거예요. 아직 이거. 여러분 사람의 무능력함을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좀 재밌었지만 그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손주 얘기하는 거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결제는 내가 해주는데 자기가 담았다고 자기 거라고 붙들고 있고 할머니는 이제 뭐 이렇게 안 가져갈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가져갈 것 같은가 보죠. 그래서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이제. 결제는 결국 할아버지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고 우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허사가 돼버리는 거죠. 시편 2편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이 축복받기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질 문제 해결 먼저 받으려고 그러고, 건강 문제 해결 먼저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있는 문제 먼저 해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그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확인이 되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저는 우리 필립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제 차를 보면 옆에 타면 이제 이런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그 자동차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인터넷으로 시험 보니까 벌써 80 몇 점인가 나오더라고. 예, 공부 안 했는데도. 좋아하니까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한테 아빠 이 차 어디서 났어?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어느 날 심각하게 6살 때 근데 이 무거운 걸 아빠 어떻게 받았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받은 줄 알고 제가 무슨 어벤져스입니까? 로버트 다운 주니어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또 나 면허 따면 이 차 줄 거죠? 주지. 또 요즘은 면허 따면 나한테 운전이나 맡기겠나? 또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다 여러분 거예요. 아멘을 못하네. 의심이 많으시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복은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식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뭘 회복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 너희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인생길을 펼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 그 인생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목적이 불명하면요, 풍랑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풍랑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풍랑도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을 때, 목적이 확실하지 않을 때 풍랑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끝났구나. 이거 나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밖에 안 듣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실할 때 당신 암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어떻게 돼요? 서울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막 의사하고 잘 나가던 분이 선교한다고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파킨스 병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 용인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오늘이 선교회라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을 알더라고.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하니까 이 땅을 떠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질병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어떻게 그게 질병이 복입니까? 그런데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질병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복이라고 끄냐면 그 원래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복을 빌지 하나님이 복을 비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로 말하면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용어를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풍랑이 불어와도 태풍을 만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불 때마다 인생이 갈대와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종이라는 건 나의 소유라는 말이고,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택한 자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소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는 내가 특별히 택한 자인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살아가고, 왜 원망하고 살아가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아가고 한숨만 쉬며 살아가느냐? 진정한 회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보통 사람인데 시작. 아니지. 성도님은 시작.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제가 크니까 세상이 어떻게 커 보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작고 무기력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볼 때 자기들은 뭐와 같아요? 버러지와 같은 거예요. 아주 힘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뭐 건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한두 끝도 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벌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레라고 생각하니까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참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사위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감사한 분들도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한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열악하니까 참 때가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떨 때는 그 돈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도 없을 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죠? 탁탁 쓰고 이러면서 탁 사랑 구실하고 자식 구실하고 부모 구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물질에만 국한해서 얘기했지만 뭐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버러지 같은 거예요. 이 벌레만도 그냥 탁 밟으면 끝나버리는 그 벌레 같은 존재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왕을 세워서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바벨론도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걸 세상의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한 나라의 운명을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 하나님이, 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긴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에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실력이 있다고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나가는 회사의 CEO라고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너는 버러지가 아니다. 너는 지렁이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합시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 노예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생시킨다고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사랑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저주가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가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들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사랑한다면서 왜 날 때려요?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라.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 테이프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카세트로 이렇게 하면서 탁 이거 지금 원고 쳐다보고 읽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거 또 이거 지금 또 이거 어떻게 했지? 이런 얘기는 이거 확실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와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가서 보여주면 색연필로 이건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건 안 돼. 이 부분은 필요 없어. 찍기까지. 그분도 성격이 급해요. 예.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 이상하지? 이상해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 진짜. 왜 그랬을까요? 나를 생각해서 해준다고. 물론 방법은 좀 사람에 따라 지나치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분을 믿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게 하나도 노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하나님 은혜로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좀 이런 데 있을 때 제가 심지어는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설교의 지존. 지존의 뜻은 아세요?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 그 전에. 근데 그게 나한테 기분이 나쁘질 않았어요. 나를 생각해서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눈앞에 와도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세상은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 앞에 어떤 존재처럼 보여? 태산처럼 크고 나는 그 앞에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강한 것 같아서 너희가 짓밟히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산처럼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산들 앞에서 그 산을 어떻게 내 앞에서 부서지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 1억도 주시고 10억도 주시고 100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기도 고치신 하나님이 암덩어리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을 만만치 않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 거기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저 천성을 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시험거리들을 만나는 아주 기독교 교전이고 고전이고 명작이죠. 그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딱 가는데 거기 사자 얼굴을 한 집채만한 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뭐 크게 생겼는지 뭐 그냥 그 앞에 갔다가는 한입거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큰 개가 앞에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겁이 나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포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뒤로 돌아섰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탁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자같이 생긴 큰 개가 집채만한 게 그냥 입을 벌리고 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눈을 딱 감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요? 네. 그 아주 굵은 쇠줄이 그 짐승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오는 거지. 할렐루야. 두려워할 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내가 그 앞에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쇠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던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왕노릇 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지 마시고 왕노릇 하시기를,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합니다.